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생명,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시작한 것은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준비를 시작은 했는데 설교의 완성은 어젯밤 12시에 11시 5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내용이 바뀌고 또 설교의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말씀과 생명 그리고 말씀과 연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동네 산에 한두 번은 다 놀러 가셨을 거예요. 어려서 또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저도 어려서 동네 산을 자주 놀러 갔는데 몇 번은 공동묘지로 일부러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이라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용감한 척 티내느라고, 또 여학생들이랑 같이 가면 더더욱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나는, 그러면서 굉장히 잘난 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밤에 공동묘지에 갔는데 그 공동묘지에 마른 뼈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다면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긴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것을 에스겔이 보낸 환상이죠.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전쟁의 희생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시신조차 거두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욕적인 모습이죠. 한 인생이 그냥 그렇게 버려지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또 긴 시간이 지나서 다 뼈만 남아있는 그런 실상이죠. 자, 이것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거기로 데리고 가시죠. 네,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보게 하십니다. 한번 1절, 2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뼈가 심이 많았다. 아주 죽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말랐다. 아주 말랐다는 것은 뭡니까?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진짜 이제 여기서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3절 다시 볼까요? 3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있겠느냐? 자, 참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은데 대답이 정말 지혜롭죠. 에스겔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예스라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안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노라고 대답하기에도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학생이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수학 교수님 시험 낸 답안지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근의 공식을 설명하시오. 근의 공식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모르겠어요. 뭐라고 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시나이다. 그냥 이렇게 써버렸대요. 혼났는지 학점을 깎였는지 웃어서 C라도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자신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스 하기가 좀 또 내 믿음이 안 돼. 그렇다고 노 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자신 없을 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러면 아주 지혜로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된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아주 오래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오래된 문제가, 어떤 관계 문제가 다시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겔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설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다시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 대신해서 네가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설교하려는 거예요. 설교하려는 거예요. 5절 6절 계속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입니까? 뭡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근데 사실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도 설교해야 되는 운명이 목사라는 거 아세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힘들 때는 정말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않은,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총을 쏴도 총알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마귀가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지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서 꼭 영적으로 기싸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런 분이 여기에 한 분도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에스겔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설교하라. 에스겔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7절, 8절 다시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특별히 저는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아니 그 시체가 움직여요? 그 시체가 움직여요? 여러분 조금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에 소리가 납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가 꿈틀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돼요.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일어나서 자리를 잡고 연결되듯이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살아난 거예요? 안 살아난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의 바람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창세기에서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루아흐죠. 그 생기가 들어올 때 바로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고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온전한 시체 단계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시체도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온전한 시체가 됐는데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대언하라 하시는 말씀이 9절이었죠? 9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거를 에스겔의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렇게 했죠.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한두 시체만 살아난 게 아니죠. 다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런 환상을 누가 봤어요? 에스겔이 봤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소망 없는 포로 상태에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11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 그 포로 상태를 꼭 무덤에 있는 거로 표현해요. 다 죽었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무덤은 마치 이 세상에선 소망이 없는 것처럼 표현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같은 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어떤 포로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묶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덤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불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다시 살게 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파트가 뭐였어요? 말씀과 생명. 자, 말씀과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봐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시간마다 뭔가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시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봐요. 막 뼛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서 달가닥달가닥 우두둑 우두둑 달가닥달가닥 우두둑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실감나게 한번 느껴봐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소리가 나요. 저는요 그런 거 많이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삶에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약동하는 게 보여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어요. 자, 에스겔이 단지 한 것이 뭐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대언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대언할 때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잘 전달해야 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목사는 회중이 듣기 원하는 것이 뭘까? 회중이 듣기 원하는 것이 뭘까? 물론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회중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여기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회중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면 나는 못 전하겠어요. 저분들은 아주 뭐 얼굴이 강판 같아요. 아주 뭐 마음이 아주 그냥 뭐 막 두려워 떨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뜻을 전하라 그랬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은 다당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가 믿기는, 제가 확신하고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살피기 원하고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정이 아니라 회중의 인정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실한 목사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가감없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회복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회복이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메시지가요, 약해지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문제예요? 전하는 목사가 문제죠.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메시지가 약해지면 성도들의 영이 시들시들해지는 게 보입니다. 메시지가 약해지면. 그러면서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가 양쪽으로 줄어들고 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걸 느껴요.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요. 더 나아가 사회의 타락이 가속화돼요. 그게 바로 교회사 책을 통해서 늘 보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가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또 직장이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일터의 윤리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쇠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봐요. 그래서 교회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뭔가? 생명 주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교만 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명분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급박한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사역보다 최우선 사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개신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왜 개신교가 생겼어요? 종교개혁이 왜 생겼어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이고 강단 사역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할 때마다 이 강단이 살아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사역, 말씀 대연 사역을 위해서 제가 매주 최고의 양식을 준비하지는 못할 때도 있겠지만, 제가 매주 최선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과 시간과 여건을 주시는 한은 그 일에는 제가 정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지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조금 엄살 떨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고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고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설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두 번째 포인트는 뭐죠? 말씀과 연결입니다. 말씀과 연결. 우리 특별히 7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우리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연결되다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제일 먼저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가정.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연결됐냐면 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혈연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가정이에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expanded family라고 그래요. 확장된 가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connected community라고 그래요. 연결된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거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돼요? 가정 같아야 되고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족같이 연결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과연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맞습니까? 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말씀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가 맞습니까? 자, 냉정한 진단을 하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은 은사가족, 은사가족, 은사공동체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는 자들도 있고 어쩌면 그 소외감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일까요?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부족한 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골고루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이끌지 못한 저 리더의 책임이 맞습니다. 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책임일까요? 또 누구의 책임이기도 해요. 과거에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과 연결되기를 두려워하는,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스스로 외롭게 지내기를 선택한 성도들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들에게 가장 혹독한 벌이 뭔지 아세요? 죄수들에게 독방에 가두는 거래요. 독방에, 좁은 독방에 가두는 거. 자,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독방에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더 나빠지는 길입니다. 사람은요, 외로우면 못 삽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살아요. 누구도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로운 자를 내두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저라는 동물이 있어요. 포큐파인, 호저. 몸에 그 뾰족한 스파이크, 가시가 굉장히 많은 큰 동물이에요. 고슴도치랑 생긴 건 비슷한데 덩치는 훨씬 큰 거, 호저. 자, 근데 호저들이 웃기대요. 추운 겨울만 되면 끼리끼리 막 모인대요. 추워가지고 야야야야 우리 모이자. 그러면 서로 막 모여가지고 몸을 막 비비겠죠. 막 이러다가 찔리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막 다 떨어진대. 그러면 또 춥잖아요. 아이고 추워라. 야야 모여라. 또 모인대요. 그러면 또 막 찌르는 거예요. 또 막 이러고 찌르다가 야 왜 찔러?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떨어진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였다. 너무 어느 겨울은 추웠어요. 한 호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춥다. We need each other. 우린 서로가 필요해. 우리 모여라. 우리 each other. 그러니까 모이자마자 한 호저가 그러는 거예요. Oh, we need each other. 야, 우리 찌르잖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필요하지만 가끔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로움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떠올리고 점점 나아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전혀 찌르지 않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찌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용서를 배우고 용납을 배우고 공동체가 아니면 결코 배울 수 없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의 이 폭풍우를 나 혼자는 도저히 극복하고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공동체를 통해서 통과할 힘도 얻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용납을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과 연결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목장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위로받고 도움받고 용서받고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목장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6분의 목자를 세웠어요. 그 그룹의 리더를 6분 세웠어요. 그분들에게 10분에서 15분의 영혼들이 맡겨졌습니다. 한 분의 목자에게 10분에서 15분의 목원들이 맡겨졌습니다. 정말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부담일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계속 가슴 아파해요.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 많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야, 이제 이분들 세웠으니까 나는 해방이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기도는 더 시리어스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이 6분들의 목자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목자가 돼서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 기도가 더 시리어스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어요. 말씀과 뭐가 같이 가고 있어요? 연결, 같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된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저런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연결된 모임이 많습니다. 그냥 뭐 술 한잔 먹으면서 같은 취미로 연결되는 모임도 많습니다. 또 어떤 모임은 정치적 성향이 같아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목적으로 모이는 악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성도의 연결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을 때 성도의 다름은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의 개인차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기도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숙해져서 우리의 개인차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극복이 되고도 남는 그런 성숙한 말씀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결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또 살아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대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메말라지고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한 서로가 연결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시는 목자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가 가족이기에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영혼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